예, 요나서에서 그 니느웨의 악과 그리고 회개 그리고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까,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까는 그렇게 궁금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중요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더 중요한 관심 있는 이야기를 전개하고자 하는 배경 이야기이고, 실제로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요나가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릴 것인가, 요나가 도망가던 자리에서 변화될 것인가. 다시 얘기해서 요나의 회개, 니느웨의 회개가 궁금한 게 아니라 사실은 요나의 회개가 궁금해요. 요나의 회개와 요나의 변화가 궁금합니다. 근데 이때 의미하는 회개라고 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는 나 이런 잘못했어요, 이런 잘못했어요, 이런 잘못했어요 이거잖아요. 저희 집에 아이가 셋이 있거든요. 저는 딸 아들입니다. 딸 아들인데 그 중에 그 뭔가 잘못해도 잘못했다는 얘기를 안 하는 아이, 그런 캐릭터가 있고요. 조금만 잘못해도 와가지고 얼른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캐릭터가 있어요. 처음에는 잘못했다고 자꾸 얘기하는 게 기특했는데 나중에는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화가 나더라고요. 잘못했다고 말하지 말고 하지를 마. 이제 그렇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는 잘못한 것들의 목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록을 얘기한다고 내가 잘못하는 일을 그만두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변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회개라고 얘기할 때 그 회개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이제 메타노이아라고 해서 마음의 변화를 뜻해요.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행동이 달라지기 이전에 먼저 마음이 달라져야 하는데, 그때 마음에 해당되는 그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하트가 아니고요. 이성, 암, 지식과 관련된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라고 할 때, 그때 변화되어야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리스 말로는 누스예요. 누스. 이 견과류 말고요. 너트 말고요. 이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회개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삶에 대한 변화를 이야기할 때 너의 이성이, 너의 정신이, 너의 마음의 지형이, 너의 지식이, 너의 알미 달라져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좀 놓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죄는 어쩌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을 우리 스스로 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생겨먹은 것 죄가 아니거든요. 내 성격 기질 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그걸 죄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되게 심각한 죄라고 생각하는 것을 나는 전혀 죄라고 느끼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변화, 회개라고 할 때 지적인 영역이라고 하는 것, 알미라고 하는 게 굉장히 사실 중요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따라다니죠. 진짜 믿은 거예요. 진짜로.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 아무도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하고 다 도망가요. 왜 그럴까요? 진심은 있었는데 진심을 끝까지 지켜낼 믿음이 없었나요? 의지가 약했나요?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달랐어요. 당시에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에 대한 이해는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이 땅에서 자기의 통치를 온전하게 실행하는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 제자들이 기대했던 건 그런 거였어요. 암행어사 출도와 같이 이렇게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왕권을 얻는 이런 것을 기대했거든요. 그러니까 죽는 데까지도 가겠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절대주를 버리지 않겠다.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은 포박을 당하고 매를 맞고 조롱을 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죽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이해, 지식, 틀거리에 전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이 있어도 마음이 있어도 이 현실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결심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들은 그때 넘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달랐으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두려워서 이렇게 제자들끼리 모여 있었죠. 칠흑 같은 어둠이고 절망이죠. 자기 인생 전부를 걸었는데 메시아라고 믿었는데 죽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암흑이죠. 터가 흔들리고. 근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부활한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왜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만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 이후 부활을 본 거예요. 메시아가 누군지,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는 우리 죄를 위하여 고난당하고 죽고 그리고 부활하고 그 부활한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분으로서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이해가 열리자 그러자 제자들은 감옥에도 갈 수 있고 채찍을 맞을 수도 있고 죽는 자리에까지도 설 수 있었던 것이죠.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 정신의 변화, 이렇게 프레임의 변화가 중요한 거예요. 요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요나가 지금 풍랑이 일고 누구 때문이냐?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히죠. 사람들이 다들 막 수군거리겠죠. 나 때문이다 스스로 확인해요.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나 때문이니까. 그러면은 풍랑이 잔잔해질 것이다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요나가 회개하는 건가요? 회개 아닙니다. 요나가 만약에 이 회개라면 최소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니느웨로 가서 말씀 전할게요. 이게 회개죠. 나 죽어버릴래. 이거는 회개 아닙니다. 이거는 회개가 아니라 여전히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죽으면 죽었지 니느웨로는 안 갈래 이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강한 튕겨냄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강한 거부감. 우리 안에 이런 강한 거부감이 각자들마다 있어요. 어떤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영역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근데 그 강한 거부감을 만들어내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요나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요나는 사실 회개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지적인 부분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요나의 회개가 지금 요나의 변화가 요나서의 관심인데, 이 이제 변화라고 얘기할 때 성경은 특히 로마서 12장에서는 너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 변화라는 말에 해당되는 말이 사실은 변형이라는 말로 옮기면 훨씬 더 적당한 말이에요. 변형되어져라 이겁니다. 너희의 마음이 변형되어져라. 변형이라는 말과 변화라는 말은 뭔가 좀 다르죠. 느낌이요. 변형은 형태가 어그러진 것을 바로 잡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형태, 마음의 지형이 변형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변형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다 어느 정도씩은 뒤틀려져 있고 왜곡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중심에서 벗어나서 뒤틀려져 있고 왜곡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인식, 우리의 판단,
우리의 욕망이 뒤틀려져 있고 그래서 교정되어져야 하고 변형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도 좌우 대칭이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또 이렇게 너무 완벽하면 사람 같지 않은 느낌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치게 인간적이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좌우 대칭이 완벽한 사람은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몸이 어느 정도씩은 좀 치우침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치우침을 우리는 어떻게 교정하냐면, 불편하니까 치우침을 다른 치우침으로 교정해요. 보통 이제 허리가 문제가 되는 게 어디가 이게 아프잖아요. 그러면 그 아픈 데가 터지는 게 아니고요. 거기가 아프니까 안 아프게 하려고 다른 데에 힘을 써요. 그죠? 다른 데에 힘을 쓰다가 거기가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우침이 있어서 고통이 있는데, 뒤틀림이 있는데, 그거를 교정하는 방식이 우리가 취하는 자연스러운 방식이 뭐냐면 다른 데로 또 더 치우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뒤틀리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제 실수, 잘못된 모습들인데요. 저는 이제 노래를 할 때, 요즘에는 제가 노래를 잘한다 안 한다 이런 게 별로 안 중요했지만 제 20대 때는 노래 잘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제 정체성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 발성하고 다니고 뭐 이런 거 하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노래할 때 소리가 저 같은 경우에는 한쪽으로만 이렇게 나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전체적으로 나는 게 아니라 반을 나눠서 이쪽으로만 소리가 나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왜 그런가 이유도 모르고 그냥 그랬어요. 그러다가 태어나서 정말 딱 한 번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자세에 온몸을 사용하여 기가 막힌 울림이 나는 노래를 한번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20살 때 그 지역에 있는 음악선교단에 소속해서 있었는데, 그 음악선교단이 이제 공연을 하기 위해서 솔로자, 그러니까 독창자를 이제 뽑는 오디션 같은 거를 했었어요. 그때 그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깜짝 놀라고, 이거 뭐야? 그리고 사람들도 다, 쟤한테 저런 소리가 나? 막 이런 놀라움이 있었어요. 딱 한 번이었어요. 딱 한 번. 그리고 나서 이제 공연의 자리에 서서 노래를 하게 됐는데, 정말 태어나서 그렇게 애를 써도 소리가 밖으로 안 나가고, 이렇게 먹기만 하는 그런 경우도 또 처음이었어요. 뭐, 워낙에 긴장을 했는지. 근데 그때 제가 찍었던 사진을 보니까 제 고개가 45도로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거예요.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소리가 제대로 날 수가 없겠죠. 왜 기울어짐이 사실은 발생하냐면, 뒤틀어짐이 발생하냐면, 저의 경우에는요, 오른쪽 다리와 왼쪽 다리 길이가 달라요. 차이가 나는 편이에요, 꽤. 그래서 밑창, 깔창을 놓고 교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교정이 안 되니까 스스로 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제 고개가 이렇게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혹시 느끼십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기울어져 있어서 서로가 모르는 거죠. 제가 기울어져 있다는 사실을 저는 평소에는 전혀 인식을 못 하는데, 언제 확인하냐면 여권 사진 찍으러 갔을 때, 저는 똑바로 앉았는데 사진기사 아저씨가 자꾸 고개 똑바로 하세요, 고개 똑바로 하세요. 난 똑바로 했는데, 머리 깎을 때도 그래요. 머리 깎을 때도 고개 똑바로 해. 난 똑바로 했는데 삐뚤어 깎이고 이러는 거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고개 각도를 조절하는 노력을 한다고 이 치우침이 해결되어지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저희의 경우에는 다리의 길이의 차이가 교정되어지지 않는 한 저의 의지나 결심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원에서의 치유와 교정이 있어야지, 그것 없이 자세 바르게 해라, 고개 똑바로 들어라, 힘 빼라, 아무리 그 지침을 줘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근원에서의 해결, 근원에서의 변화라고 하는 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왜곡하고 뒤트는 죄의
영향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할 뿐 아니라 그렇게 뒤틀어진 마음의 지형을 바로 잡는 변화라고 하는 것이 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요나도 스스로 요나는 자신을 히브리 사람으로 고백을 하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경외한다고 고백을 해요. 진심일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을 살아낼 수 없게 하는 어떤 뒤틀림과 왜곡이 그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뒤틀림과 왜곡이 있는 이상 의지를 동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심만으로는 참된 의미의 순종의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만 외적으로 나타나는 순종의 여부 자체가 아니라 요나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갖고 있는 긍휼의 마음을 요나도 품고 살아나가는, 다만 니느웨 가서 그렇게 기능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향하여 갖고 계신 긍휼이 있잖아요. 그 마음을 요나도 품고 그렇게 변화된 자리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이제 그 자리로 이끌어가는 일들을 하나하나 진행해 가시는 겁니다. 여기에 요나서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본문을 조금 읽으면서 확인을 좀 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서 1장 12절, 우리 주보지 안에 있는데요. 제가 읽을게요. 요나서 1장 12절이요.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숭고한 희생이나 하나님에 대한 회개가 아닙니다. 요나의 이 모습은 사실 하나님의 통치 밖으로 튕겨나가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삶을 끝내고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를 찾아오는 유혹이죠. 살면서 그만두고 싶은, 그건 무슨 순교도 아니고요, 희생도 아니고 회개도 아니죠.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하게 자기를 맡기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사실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입니다, 사실은. 요나는 지금 희생도 아니고요, 회개도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개하는 신용이라도 했다면 최소한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니느웨로 갈게요 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죽으면 죽었지 니느웨로는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나의 이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나는 회개도 하지 않았어 라고 꾸짖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지금 현재의 마음의 지형으로는 도저히 돌이키거나 다른 형태의 반응을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나의 상태, 요나의 모습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요나에게 해답이 없어요. 요나 자체에. 요나에게 해답이 없는데 그럼 하나님은 그 요나를 어떻게 다루시지? 여기에 물음이 있는 겁니다. 회개가 마음의 변화라고 한다면 도망자 요나는 지금 스스로의 마음을 돌이키고 변화시킬 어떤 동인도 경험도 이해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심을 하고 의지를 다져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가 품고 있는 마음의 지형이 근원적으로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고개를 똑바로 하려고 애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요나의 이야기에서 사실은 우리는 그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탕자의 두 아들 비유 있죠. 탕자의 비유와 큰 형. 그 비유가 굉장히 많이 요나의 내용에 겹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통해 요나 이야기를 조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서 동생은 아버지를 떠나서 자유를 구했어요. 하지만 그가 만난 건 자유가 아니라 방향이 없는 방랑이었고, 이제 다시는 방황하지 않으리였나요? 아까? 방랑하지 않으리였나요? 네. 방랑이었고요. 여러분들은 길이 있습니까? 방향이? 아니면 어디서 도망치는 중입니까? 아니면 무엇에 대한 반작용으로만 살고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이요, 무엇에 대한 반작용으로 인생을 허비하다가 죽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변명, 증명, 설명, 그렇지 않다고 하는 어떤 자기 나타냄, 누군가가 지나가다 한 말 한마디 한 것 같고 밤새 에너지를 쓰고 그걸 빼내기 위해서 반응과 반작용이죠. 언제 한번 작용해 보셨나요? 방향을 알고 그것을 위하여 내 삶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방해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디뎌 본 적이 있나요? 혹시 여기 와서 공부하고 유학하는 것도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타인의 원함, 인정을 위해서거나 아니면 누군가와의 경쟁심과 시기 때문은 아닌가요? 이 다 반작용이거든요. 방황입니다. 이것도 방랑이고요. 요나가 아니라 탕자는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자유를 얻고자 했지만 사실은 도망이었죠. 방황과 방랑,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낭비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그때 자신을 아들로 맞으시는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 안에서 그의 마음의 변형이 일어납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고요. 아버지 집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고 자유에 대한 이해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형은요, 아버지 재산을 창기와 말아먹고 돌아온 동생을 맞아들일 마음의 자리가 아예 없어요. 그때 아버지가 그 형을 권하면서 같이 들어가자 얘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형은 오히려 분노를 나타냅니다. 사실 이때 형이 깨달아야 했던 것이 뭐냐면 이제 아버지가 형한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얘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지 않았느냐. 다시 얘기해서 형이 지금 깨달아야 하는 건 뭐냐면 자신이 그동안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고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복이며 은혜인지를 사실은 형은 깨달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형에게는 감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그걸 아냐면 동생은 그걸 알아요. 아버지와 같이 있는 것이 자유의 억압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밖에 나가서 아버지 떠난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보니 아버지 집에 있다고 하는 것이, 아버지와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 알아서 그 아버지 집에서 종으로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하며 돌아오잖아요. 아버지와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둘째는 깨닫는데 첫째에게는 가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려져 있는 동안에는 아버지가 권고를 해도 사실 형은 동생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회개라고 하는 것이 일어날 수가 없고 기대될 수도 없는 거죠.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요나서 1장 최소한 요 상황에서는 회개가 기대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냥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고집을 피우다 결국에 바다에 던져집니다. 바다에 요나를 던져요. 그러면 요나서를 읽는 독자도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가다가 바다에 빠져 죽은 요나. 끝. 요나서 1장 끝이네요. 근데 요나서는 이렇게 1장으로 안 끝나고요. 2장, 3장, 4장으로 이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에게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반응하시고 대응하시기 때문입니다.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가세요. 요나서 1장 15절에서 17절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치는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이렇게요. 예비하셨다. 과거형으로 나와요. 했다. 이미 예비하셨다.
요나가 바다에 자기 몸을 던진 건 아니죠. 뭐 심청이도 아닌데 어쨌든 심청이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던져지죠. 던져졌을 때 아마 요나는 이제 끝이구나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나를 삼킬 큰 물고기예요. 그냥 큰 물고기가 아니라 요나를 삼킬 큰 물고기를 먼저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사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전율이 좀 있었어요. 찌릿찌릿한 게 있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하나는 하나님은 진짜 요나를 포기할 생각이 없으시구나. 요나가 도망을 가면 하나님이 추적해 오시고, 요나가 죽겠다고 고집을 부리며 자신을 던지는데 그를 받아 안으셔서 그를 죽음에서 건지시는, 그를 붙잡아 내시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포기할 생각이 없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가 더 사실은 저한테는 큰 울림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요나의 행동에, 요나의 선택에 보이는 반응이 큰 물고기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갑자기 얼음으로 만들던지, 하나님이 갑자기 바다를 이렇게 소개시키던지, 아니면 그냥 풍랑 자체를 잔잔하게 갑자기 만드시던지, 여러 가지 방식을, 하나님이시니까 큰 물고기를 준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방식이라는 게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묘한 건데, 한편으로는 요나를 죽음에서 건지는 장치이면서 동시에 요나가 말 그대로 죽음을 경험하게 하는 공간이기도 한 거예요.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게. 다만 구원해내는 장치만이 아니라 그 공간,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공간이 요나 스스로가 그 경험을 뭐로 이해하냐면, 나 스올에 있었다, 사망에 있었다, 무덤에 있었다 라고 이해를 하거든요. 그 속에서 3일낮 3일밤을 죽음과 같은 어두움과 괴로움을 사실은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중간에 적당히 풍랑이라고 하는 지금 당면한 문제를 없애버리고는, 요나 이제 충분하지, 너 내 말 잘 들어, 안 그러면 진짜 죽여버리겠어?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하시는 게 아니라 요나가 스스로 선택한 결과를 요나가 고스란히 겪어가게 하세요. 죽음과 같은 시간과 상황을 겪어가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풍랑을 멈춰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 떨어지는 요나를 받아낼 큰 물고기를 준비하십니다. 그렇게 하여서 뭘 하는 거냐면, 요나의 생각과 요나의 고집을 부수고 그의 어리석은 마음을 뒤흔드는 선택을 하십니다. 요나가 자기를 던지라고 할 때 만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막 천둥을 바라시고 번개로 막 배에 돛대를 부수시고는 너 니느웨에 안 가면 죽여버리겠어 이렇게 하셨다면 어땠을까요? 그렇게 해서 요나가 부들부들 떨면서 두려워서 만약에 니느웨로 갔다면, 그러면 요나 자신은 한 걸음도 사실은 나아가지 않은 거예요. 어떠한 마음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십니다. 요나에게 도망할 자유가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를 추적할 의지가 있었고, 요나에게 스스로의 삶의 마침표를 찍겠다고 하는 고집과 무모함과 어리석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를 그 결과를 겪어서 알게 하시는 인내와, 그리고 그 상황 자체를 반전시킬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요나가 물속에 빠졌을 때 이제 진짜로 죽음을 경험하거든요. 그 요나서 2장을 보면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죽음과 같은 날들을 지나가는데 3일 밤 3일 낮이에요. 사실 말이 3일 밤 3일 낮이지 인생에서 그보다 더 긴 시간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야기를 하니까 3일 뒤면 나올 거야, 그러니까 터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나는 이야기를 모르잖아요. 지금 처음 눈뜬 그 공간에서
이 시간을 살아내야 하잖아요. 이게 언제 끝날지 무엇일지 알 수도 없는 시간을 지나가야 하는 거죠. 그 속에서 요나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살려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마도 서원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살려 주시면 제가 니느웨에 가서 전할게요. 하나님이 윽박지른 게 아니고요. 스스로 그 자리에서 죽음 앞에서 말로만 떠들던 나를 던져 나 죽으면 괜찮을 거야 말로만 떠들던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음의 한가운데를 지나면서 삶이 무엇이고 죽음이 무엇이고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체감하면서 하나님께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간구하게 됩니다. 길고도 두려운 죽음 같은 시간을 겪어가고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하여 큰 물고기를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요나에게는 3일 낮 3일 밤이었다면 요셉에게는 17세의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30세의 총리 될 때까지 13년의 고통스럽고 괴로운 날들이었죠. 하나님은 어려움을 제거하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또는 사람의 배신을 막는 것으로가 아니라 오히려 풍랑과 어려움, 배신과 버려짐, 잊혀짐과 내쳐지는 일들을 고스란히 다 겪어가게 하십니다. 물론 요나가 겪은 일은 자신의 어리석음과 아집의 결과였어요. 요셉이 겪은 일은 형제들과 주변 사람들의 비겁함의 결과였었습니다. 다르긴 달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겪지 않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을 겪어가게 하세요. 왜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탕자가 유산 달라고 할 때 안 주고 그냥 거기 그냥 있어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안 그러고 유산을 떼어주세요. 그리고 이방 땅으로 가는 걸 허락하십니다. 가서 쫄딱 망해먹고 비참한 처지에 될 것을 다 아시면서 또 그래놓고는 또 기다리기는 얼마나 기다려요? 언제 나오나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왜 그런데 그걸 겪어가게 하실까요? 이 물으라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물음이 궁금하시면 이 얘기를 이제 들어야 돼요. 주여. 왜 그렇게 하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만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세요. 예수 닮기를 원하세요. 다만 심판이 없고 재앙이 없는 형태가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필요해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기꺼이 도우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빡세게 엄청난 힘과 능력으로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이 잘 느껴지시나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도다. 이게 막 너무 감격스럽게 매일같이 느껴지십니까? 한 번이라도 내 기도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청소년기 때 부모님한테 그랬거든요. 낳기만 하면 뭐해? 책임을 져야지. 워크맨 하나 안 사주면서. 워크맨이 뭔지 모르시죠? MP3 하나 안 사주면, 핸드폰 하나 안 사주면서 말하자면 그거예요. 우리의 그게 이렇게 유치한데요,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런데 돕는다는 거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헬프고요. 하나는 서포트가 있습니다. 헬핑이 있고 서포팅이 있어요. 차이가 뭐냐면 헬프는 그가 도저히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선을 넘고 들어와서 그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서포트는 뭐냐면 그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자극하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누군가가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헬프가 필요한 거예요. 헬프가. 가가지고 머리채 자꾸 끄집어 내와야 되는 거죠. 거기 가서 자, 수영을 이렇게 해보시면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건 나중에 할 수 있어요. 거기서 필요한 건 헬프예요. 구원이죠, 말하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스스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러나 구원해 내셨다고 그 물에 빠졌던 것을 건져냈다고 이 사람이 수영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죠. 헬프는 그 사람의 변화를 목적하지 않아요. 서포트는 그 사람의 변화를 목적해요. 저에게 이제 아들이 있는데 7살이에요. 이번에 초등학교 들어갔습니다. 한 달 됐어요. 지금 혼자서 가방 챙기고요. 혼자서 그 다음날 입을 옷을 고릅니다. 혼자서 옷을 입고요. 혼자서 가방을 메고요. 가방 메는 게 란체인이 보통 이렇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는 혼자서 가요. 지금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아빠가 기다려줘요. 그리고 슬쩍슬쩍 도와줍니다. 헬프예요? 서포트예요? 서포트죠. 근데 처음에는요. 처음부터 아빠가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죠. 처음에는 거의 다 해줬습니다. 처음에는 헬프였죠. 왜냐하면 혼자서 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헬프는 변화를 낳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얼마든지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자리에서 십자가에까지 가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건져내세요. 그러나 변화는 그걸로 일어나지 않아요. 내일이 개학이에요. 방학 때 팽팽 놀았어요. 방학 숙제를 해야 돼요. 부모님이 와가지고 도와주시나요, 여러분들? 도와주셔요? 미분 적분이든 뭐든 다 했다고 쳐보세요. 구원받았죠. 하지만 스스로 풀어보지 않았어요.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서 그 모든 상황에서 건져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험한 길을 통과해 가게 하십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배신당하고 팔리죠. 근데 그 고통스러운 일을 통하여 용서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은혜가 무엇인지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고. 지금 요나는 아직 이제 첫 걸음을 뛰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 요나를 하나님은 다만 구원해내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을 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무시무시한 일을 준비하십니다. 요나를 삼킬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도다.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곁에서 우리 인생을 도우시는 길입니다. 어때요?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종까지 쳤네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크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엄청난 낭비잖아요. 엄청난 낭비거든요. 이 엄청난 낭비를 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계와 우주와 역사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혼자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이 세계와 우주와 역사와 천하 모든 만물을 다 동원하여서라도 우리 한 사람을 변화시켜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영광스러운 자녀답게. 그래서 이 한 걸음도 진도가 나아가지 않을 것 같은 반복적인 이 무의미한 일 같은 이 일들을, 이 일상을, 이 상황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짐지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해보라고, 너 스스로. 그리고 겪으라고, 변화되라고, 달라지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말씀을 압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어떠한 진념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어떠한 방해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지를 압니다. 그리고 그 진념과 열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상처받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길과 걸음을 징져주시며 안타까워하시며 밤마다 나가서 기다리시며 응원하시는 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굳건히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리에 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